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에 시작되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고자 다짐하며 실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에는 화면 띄워주시고,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입니다. 이 기도회는 이제 올해 전국의 300교회 이상이 이 기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52주간 정해진 교회들이 함께 릴레이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500만 이상이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2억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차 대전에 때 죽었던 사람들보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와 사회, 정치, 종교, 문화,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과학자들은 생태계 위기, 기후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글라스고우에서 열린 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 당사국 회의에서 각 정부 석탄 사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지켜지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선언은 하지만 실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맞물려 한국은 2030년까지 탄소를 40%까지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배출 감축안에 합의하고 실천하지만 그 목표가 달성될는지 묘연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도 성장해야 되고 또 공장도 돌아가야 하고 자동차도 굴려야 하고 이런 모든 인간의 삶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후변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에서부터 논의되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1983년 밴쿠버 총회에서 정의, 평화,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선언하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실천하기를 요청하고 결단했지만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1990년 서울에서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존대회가 열렸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아직까지 환경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80년대에 아직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도 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얘기나 하지 그런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고 교회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많은 신학생들이 이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게 메아리 쳤지만 이제 1992년 리우 국제 환경 개발 회의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인 정의와 평화 창조 세계 보전에 앞장서기를 결의하고 함께하기로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과 개발의 논리에 밀려서 실천하지 못해 오다가 이제 기후위기가 우리 코앞에 닥쳐왔기에 2021년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을 이제서야 각 신학교와 교단에서 머리를 맞대어서 실천할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드디어 이제 2022년 3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2050년 한국교회 탕소 중립 선언을 같이 하게 되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9개 교단장과 연합기관들이 합심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로 한 마음을 이제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은 각 교단마다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실천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감리교, 합동, 성공회, 루터교, 침례교, 순복음 모든 교단이 한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미 10년 전부터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영구표어로 더불어 숲이 되는 교회로 조금씩 실천해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분리수거 잘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함께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운동을 함께 실천해 나가고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와 함께 교회를 부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그린 엑소더스 기도회를 오늘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교회를 부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28절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어린이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아픈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 환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야 가난한 자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자라고 욕들어 먹으셨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에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다 못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기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걸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함께 모여서 온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숨쉬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주님께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힘없는 자들을 손잡아 일으켜 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온 생명을 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른 때에는 성경 쓰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쓰면서 매일매일 어른들도 쓰고 어린이들도 쓰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작년에는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전교인 성경 쓰기를 해서 저기에 잘 제본해서 가죽 성경으로 제본해서 우리가 함께 사순절을 보냈지만, 올해는 특별히 녹색교회 운동에 발맞추어서 녹색교회 사순절 공동행동 7주간 이어집니다. 7주간 이어지면서 모두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지난 주간에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이 지구 생태계를 고통 속에 몰아갔습니다. 주님 자기를 비우심으로 생명을 살리신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실천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들을 정리하고 냉장고 냉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기를 아낄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십시오. 또 각종 안 쓰는 물건들이나 또 메일까지도, 핸드폰까지도 다 정리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답을 아시는 분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냉장고를 잘 정리해서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실천해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70세 넘으셔서 이제 은퇴하셨는데도, 은퇴식은 못했지만 70이 넘으셨는데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분발하세요. 이번 주 교회 밴드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은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창조 세계를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모든 생명이 어우러진 생명을 보시고 아름답고 감탄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실천사항은 교회나 직장의 빈 공간이나 가정에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어린이들은 콩을 심어서 키워내고, 그러면서 생명을 가꾸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아마도 우리 이완주 집사님이 가장 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완주 집사님 댁에 언제 한번 같이 가봐요. 댁이 정원이에요. 얼마나 정원을 잘 가까우셨는지,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완주 집사님이 또 앞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농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생명, 토양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또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집사님께서, 자꾸 박사로 하지 말아요. 집사님께서 저에게 자꾸 조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토양을 건강하게 하고 지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지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실천 덕목이 있어요. 반려동물.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반려동물도 잘 키우고 또 식물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 것을 반드시 사진으로 찍어서 교회 밴드나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7주간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환경을 지키자, 환경을 사랑하자 할 때 이 환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그 단어부터 인간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생태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말은 온 생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이, 온 우주가 함께 얽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알의 쌀을 볼 때 온 우주를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한 알의 쌀을 볼 때 농부의 땀을 봐야 한다. 한 알의 쌀알을 볼 때 우리는 땅의 흙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지렁이와 수많은 무생명들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벌들의 땀 흘리는 날개짓과 나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태양과 바람과 구름과 비와 햇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농부들의 진한 땀, 농부들의 옷에 핀 하얀 소금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태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얀 종이를 볼 때도 그 종이 안에 우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을, 하늘의 궁창을,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무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가장 나중에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손님으로 왔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 생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생명들을 잘 가꾸고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구에 온 손님 같은 우리가,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심도 벗지 않고 온 방에 왔다 갔다 흙발을 하고, 그리고 거실에서 구두발을 들고 누워 있거나 TV를 껐다 켰다, 아이고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안방에까지 들어가서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아이고 이거 어떻네 저것도 어떻나, 온 집을 어지럽히면 그 손님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기는 쫓겨나야지. 아이고 손절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에 어쩌면 가장 늦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손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불과 3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 세계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없이도 과학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기술과 또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처럼 우리가 높아지자고 과학과 의술과 수많은 돈으로 문명으로 바벨탑을 쌓아온 결과로 수많은 무생명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가 아니라 황사를 걱정했지만 지금은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또 기후 위기로 인한 수많은 질병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같이 작은 파도들이 오더니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파도가 기후위기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와서 수많은 생명들을 고통받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일이 불과 300년 만에 우리 인간은 지구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얼마로 보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46억 년,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얼마로 잡을까요? 학교에서 한 대략 4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46억 년 중에 300년, 4만 년 중에 겨우 300년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5,000년 정도밖에 안 하는데 46억 년이라니. 아이고, 목사님 성경도 잘못하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천지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해가 지고 뜨는 날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의 노아의 홍수나 900년을 살았다, 800년을 살았다 하는 그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는 우리의 시간으로 가까이 갈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보더라도 5,000년을 잡으면 5,000년 가운데 300년 만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의 위기 앞에, 코로나19 앞에,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 인류 앞에 빨간불을 켜게 한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잘 살자, 더 잘 살아보자, 더 잘 살아보자 하다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건강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죠. 병원에 가면 아이고 몸이 아파요, 아니면 소화가 안 돼요, 아니면 너무너무 차도 계속 피곤하고 몸이 이곳저곳 아파요, 큰 병이 걸린 거 아닐까요 하고 병원에 달려가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저도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프다고 하면 약도 지어주지만 가장 먼저 쉬셔야 합니다. 쉬셔야 합니다. 몸을 너무 혹사했어요. 쉬셔야 해요.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몸에 나쁜 거 끊어야 합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너무 단 거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리고 면역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후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코로나19 2년 동안 모든 지구의 생명체들이 잠시 멈춘 그 잠시의 멈춤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멸종되었던 줄 알았던 동물과 식물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멈춤 앞에 더 이상 과학과 의술과 인간의 이성이, 인간이 인류의
평화와 사랑과 생명을 담보해 낼 수 없다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인류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천 가운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저는 핵 없는 그리스도 연대에 함께 활동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신문을 들춰보시면 제 이름 치면 나온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지만 핵발전소를 멈추게 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당장의 경제가 돌아가야 하고 포항 제철에 쇠를 녹여야 하고 또 자동차를 굴려야 하는데, 지금 핵발전소보다 더 나은, 아직까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 한계예요. 핵발전소 가장 저렴하다고 하지만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만 년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고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돌리고 있지만, 그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애를 쓰고 힘든 일들을 앞에서 걸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너는 전기는 어떻게 쓸 거냐, 냉장고는 어떻게 쓸 거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자본과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작동하는 힘 앞에 우리가 하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렇게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이제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들이 생각해왔던 힘 있는 하나님, 로마의 저 지긋지긋한 앞에 로마보다 더 강력한 철무기와 더 어마어마한 철병거와 로마의 백마보다 더 잔인한 그런 백마를 탄 그런 이스라엘의 임금이 오기를, 아니 그런 로마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내 생의 평안을 위해서 모든 민중들을 속여왔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철옹성처럼 쌓아왔던 율법주의를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누구도 지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가난한 이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로마가 핍박했습니다. 로마의 말발굽 앞에 서는 것이 세계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왔지만, 예수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가 주는 평화보다 더 큰 평화,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 더 강력한 군사, 더 큰 백마, 더 무서운 백성들과 로마를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철병거를 갖지 않으면 평화가 찾아올 수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버려 다른 생명을 살려내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고난으로 십자가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은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걸어가는 걸음이었기에 가시덩굴도 만납니다. 풀섭도 만납니다. 수많은 위협도 만났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침매틈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걸어갔기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대단한 선언이 아니라 분리수거하는 것, 종이 한 장 아끼는 것, 또 밥을 푸면서 수많은 생명과 그 위에 깃들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작은 걸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창조 세계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좀 더 밝게, 좀 더 생명이 넘쳐나는 세계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자본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파괴되고 부서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이 절박한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가시밭이 엉겅퀴가 수많은 난간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길을 내지 않으면 길이 나지 않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오늘 화분 우리 은주 100일 할머니께서 하셨습니다. 추정헌금 드립니다. 베델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꽃으로 감사로 추정헌금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셨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그린 엑소더스 실천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김성종, 이만별 나와서 선서하겠습니다. 그린 엑소더스 실천 선언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는 상호 의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피조세계 생명들을 지키고 돌봄으로써 창조세계를 온전히 보존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 성장과 번영을 쫓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의 위기에 처했으며 사회와 약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기후 부정의와 기후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삶의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가려 합니다. 1. 우리는 회색에서 늑색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후위기의 비상 상황을 살피며 알리는 기도와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천에 앞장서는 녹색교회를 세워 생태적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2. 우리는 탐욕에서 은총으로서의 회심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생명체와 기후 약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원인인 탐욕의 경제를 떠나 은총에 의지하는 생명의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3.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절망하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취약해진 지구 생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후위기로부터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과 연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멘.